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제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로 또 도망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 아둘람굴로 이렇게 피신 오기까지 그동안 다윗의 이런 꾀를 많이 부렸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는 그런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꾀가 있었고 그런 분별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들을 미리 감지해서 대처하고 또 그래서 보면 그런 위험들을 이제 많이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꾀가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맞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자신에게 닥칠 그런 위험을 예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했을 때 과연 그것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도 잘 파악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준비성도 철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1절에서 그러므로 아둘람굴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 1절의 전반절이 밝혀주는 이야기는 바로 21장 그 앞부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절 이하에서 또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투항해서 그쪽으로 피신했다가 결국엔 또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미친 척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딴에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거기에 좀 좁혀서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죽지는 않지만 그런 미치광이는 아기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미친 다윗을 받아줄 수 없었다.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망하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윗의 생애의 총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도망하네. 그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의 인생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계속 도망했더라. 그가 도망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의 그 이름이 동굴인데 왜 아둘람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이게 다윗 때문에 붙여진 것 같아요. 후대의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때문에 그 동굴에 무슨 이름이 붙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 이름의 의미가 주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피처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 도피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적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이렇게 좀 어떤 큰 인물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따라서 이런 업적을 기리고 그런 역사적 사실들 의미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이 부여되는 것처럼 아둘람도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피처라고 하는 이 아둘람 동굴로 이제 아마 또 다윗이 도피했기 때문에 그 동굴이 아둘람이 되었을 것이다.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윗이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막장이에요, 막장. 이제는 다윗이
의지할 사람, 또 생각해서 가볼 만한 사람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냥 광야에 버려진 동굴로 거처를 삼았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 있는 다윗이 거기 있다고 무슨 신문에 났겠어요, 방송에 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기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마저마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문 사람들이 다 왔대요. 근데 지금 동굴로 피신한 다윗 그리고 집안이 다 모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거기에 사람을 보내거나 물자를 보내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후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몰려들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있는 데가 생활하기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 기지를 부렸던, 다윗이 꾀를 부렸던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울에게서 사울의 의향을 떠보려고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사울의 의중을 떠보게 되었던 그 내용이 뭐였어요? 사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말을 했잖아요.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안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월 가족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모든 집안이 다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세를 규합하는 것이고, 세를 규합하는 것은 곧 반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사실은 사울의 심기를 더 건드렸죠. 사울의 의향을 떠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울의 심기를 더 건드려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미움을 증폭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다윗이 사울의 의향을 떠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울은 다윗이 생각하는 대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남은 가족들은, 남은 집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자 집안은 비참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구족을 멸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삼족을 멸하고 부관 참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온 집안을 역적의 집안으로 만들어 놓고 게다가 자기 혼자 도망갔어. 그러면요, 남은 가족들은 뻔하죠. 가산 다 몰수당했을 거고요. 처벌도 많이 당했을 거고요. 벼슬이 있었다면 모든 벼슬과 이 모든 게 다 박탈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떠난 뒤에 그 가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했을 것이고 박해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다 간 거예요. 그 다윗 한 사람의 그 착각이 가문에까지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윗이 원했던 것은 아니죠. 나중에 와서 사과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는 다윗이 피신해 있는 이 아둘람 동굴이 그 가문 전체에 가장 편안한 곳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곳에 다윗의 형제나 아버지의 형제들, 즉 가문이죠. 그 가문 사람들이 다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윗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윗은 상당히 유명인 사람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잘 알려진 다윗에 대한 이 골리앗에 대한 승전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어서,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뉴스는 지금 인터넷이 없고 오늘날 같은 통신 매체가 없는 그 사회라 하더라도
그거는 다윗과 다윗 가문에 대한 소문은 쫙 퍼졌을 겁니다. 그때 그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환난 당한 사람들이죠. 정치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울 치하에서 그 부당한 세금을 많이 먹였겠죠. 사울도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다 내지 못해서 그렇게 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시대가 흉흉하다 보면 고리대금이라든지 이런 폭리를 취하는 이런 사채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 못된 사람들은 시대가 어려워지고 악하면 악할수록 돈 벌기가 더 좋아집니다. 그런 체주들로 인해서 고통받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빚진 자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답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답답할까요? 그 사울 왕국의 그런 부도덕성, 비윤리성, 그리고 불신앙, 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법을 지키는 것도 않고 이런 무법성, 이런 것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다 모이니까 400명 정도 됐대요. 이때 400명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장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녀들이 둘 셋이지 이때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많죠. 그러니까 곱하기 5만 하더라도 5, 4, 20, 한 2,000명. 이제 오늘날로 치면 중대형 교회 이렇게 됩니다. 딱 개척을 했는데 한 중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괜찮네요. 지금 이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동굴에 다 모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의 착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윗의 꾀가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 그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왜요? 역적이 한번 나오면 더 자기의 세력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 강화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참을만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데 모이게 됐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왕이면 왕국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이 자신의 꾀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의지할 수 있는 가문마저도 완전히 다 들어먹고, 어쩌면 그가 왕위를 그대로 물려받았더라면 만나지도 못했을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또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하던 환난을 당한 자, 이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다윗 왕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했을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막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지만 우리들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완전히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국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가문의 힘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진 다윗입니다만 그에게 남은 것은 오히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을 때 다 잃고 난 뒤에 더욱 강해지는 그런 역설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좀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될 것 같고 우리들의 무엇으로 뭘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들이 가장 강할 때는 우리들이 약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자일 때 가난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없어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여 오히려 과거에는 나에게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두려움이 되었고 부끄러움이 되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의 부요함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준비성과 그의 지혜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보셨던 것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무엇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계속되어졌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된 왕국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하여 의지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